비가 안 내리면 농사 못 지어요. 아무리 수리시설이 좋고 해도 3년 비 안 주시면 다 망합니다. 때때로 비를 주시니 사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비를 안 맞으면 살 수 없어요. 사막이 됩니다. 날씨가 가물어서 논바닥이 탁탁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이 타들어갈 때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 희망이 넘치는데 비 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힘들어 피곤한데 교회 왔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시원한 단비를 맞지 못하면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면서 그리고 국내에 세계 모든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점잖고 귀한 분이 술 취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이름 알려진 언론사의 중력이 간부가 술 취해서 찜질방에 갔다가 33살 먹은 예쁜 여인이 고은이 잡는 걸 보니 못 가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가서 나무 부인한테 뽀뽀했어요. 한 번 하고 도망갔으면 괜찮을 텐데 또 한 번 더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왜 그랬느냐? 술 취해서 모른다. 그러나 전국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입 맞춰서 얻은 쾌락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고 애들한테 체면 다 잡치고 친구들 앞에 신문사 얼굴에 먹칠하고 그 언수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코올 치료받다가 도망 나와서 우리 둘이 실컷 술 마시고 죽자. 여간방으로 계속 술 마시다가 죽었죠. 이 술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자기 부인을 하도 맥주를 좋아하니까 자기 부인을 부를 때 맥주병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병원에서 보니 힘들었어. 원장님 나 언제 퇴원시켜줍니까? 부인 보고 맥주병 하면 퇴원 못해요. 부인 보고 아내라 불러야 퇴원하지. 그래서 한 달 연습해서 부인한테 여보 그래서 원장님이 퇴원하라 하니 기뻐가지고 짐 챙기는데 소주병 하나 나오니까 처제가 웬일이요? 여기 처제가 웬일이요? 소주병 보고 처제라 불러가지고 다시 입원했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듯이 술 취하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땅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서 술 마시는데 모두가 하늘의 술집 교회 와서 성령의 술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나무 부인한테 뽀뽀 안 합니다. 본능은 하고 싶고 감정은 하고 싶어도 성령은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더 귀하게 되고 고명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을 세워주고 있어요. 로마가 망할 때 가정이 부패하고 음란해서 망했거든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하고 자고
아내 두고 다른 여자하고 놀다가 노마가 망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쾌락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결혼을 1000쌍이 하면 400쌍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참고 살다 보니 건강한 가정이 되어요. 그래서 1000쌍이 결혼하면 997쌍이 성공합니다. 근데 저는 새 가정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만쌍이면 만쌍, 백만쌍이면 백만쌍, 우리는 다 이혼 없이 다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결혼할 때 이혼한 사람도 서약합니다. 신랑 신부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서로 사랑하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래놓고는 깨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 말을 할 때 편하게 하다가 서약할 때는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 약속할 때, 송 걸 때 마음을 써서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공약을 내가 공적으로 약속합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쏘고만 안 됩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많은 공약하셨는데 자기도 가누지 못하는데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진실로 지키려도 못 지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한다, 약속한다, 말씀 안 하셔도 그 말씀은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이 전 세계에 마여 전 세계 교회가 쓰고 이제 약속대로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안 믿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물아 포도주가 되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난 노도 치는 바다를 향해 잔잔해! 그러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예를 한 번씩 찬사해 보면은 참 훌륭하신데 한 사람 두 사람은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노예를 화목하게 행복하게 듣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욕보다 더 나쁜 말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인데 상처 주는 말을 골라하고 하나님 영광을 깨는 말을 골라하고 그런 사람 말을 하고 나면 노예 전체가 아프고 저도 그런 사람 말 듣고 나면 기도할 때 한두 주간은 주여 그놈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놈이죠. 아주 못쓸 놈이죠. 그냥 둘랍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성령 충만해서 좋은 사람 되게 달라고 축복은 하지만 축복을 하면 그 나쁜 놈 맞지요? 그런 인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악한 인간 한마디가 전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선한 말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도 능력이 나가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스탠리 밀그레함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에 참가한 자들에게 전기가 통하는 막대기를 잡게 하고 내가 질문하는 문제에 오답을 말하면 25볼트씩 전류를 강화시킨다. 그렇게 숙지시킨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틀렸어요. 25볼트 올린다. 그리고 한 사람은 5번 들려서 125볼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아주 고분당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전기를 하나도 흐르지 않게 한 거예요.
말만 했지 실제로 절규를 흐르지 않게 했는데 비명을 지르고 고문받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병이 생기고 관절염이 걸리고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물론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만큼 좋아야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보통 약이고, 양약은 좋아가지고 할 때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시험해봐요. 하루에 한 100번 하면 나는 암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생각에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말에도 나가고. 여기 저 한 분은 부부가 금술이 좋은데 취미생활로 기타를 배우러 기타학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배우는데 이별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별의 노래가 좋아서 6개월 부르고 두 사람이 이별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나가고 사람의 생각에도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천재적인 골프 선수는 현장에서도 연습하지만 이 마음으로 골프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의사님들은 수술 전에 마음으로 다 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말에 힘이 있고 생각에 능력이 나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3절, 14절 두 절에 두 번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이 방해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구름기둥은요, 사하라 태풍이 불어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태풍이 불어쳐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팅하신 구름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효도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이 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한다. 할렐루야.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나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둥지 뜯어 불 떼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 좋고 예수님 좋고 하나님 좋고 교회 좋고 나라가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데 막 사장하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를 기도 용장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주님의 본뜻은 응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주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셔서 손에 손을 뻗어 그 몸에 손을 대요.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죄를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 없이 나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나 싶어도 밖에 두면 매질하지만 아버지 집에 오면은 국률해 계시고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탁소에 옷이 들어가면 나올 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몸으로 교회 더러운 마음으로 와도 나갈 때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나은 자가 순간에 낫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후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전화하니까 올 수도 없습니다. 서울역에 가니까 10시 47분인가 차간 마산오는 기차 그 한 대뿐인데 사람들이 7, 80명이 줄 서 있고 시간은 출발 장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아하, 못 가는구나. 못 가면 내일 결혼 주례는 어떡하나.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내일 가야 결혼 주례하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고 시간은 다 됐고 그러다 보면 15분밖에 안 남고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매표소 앞으로 가라, 매표소 앞으로 가라, 자꾸 이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 저보고 새치기 하라는 겁니까? 매표소 앞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새치기 합니까? 매표소 앞으로 가라. 그 용기를 내서 매표소로 걸어가니까 총을 쏘아요. 사람들이 눈총을 다다다다다다다 막 내 등을 향하여 총 공격 따발총으로 붙잡는 사람 모습도 모두가 막 아이고 무서워라. 눈총이 무섭습니다. 눈총. 그래가지고 주여 눈총 맞으면서 왜 앞으로 가라지요. 근데 매표소 2m 앞에 갔는데 우측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마산 가실 분 내가 못 가게 됐습니다. 마산 가려고 기차 타러 가다가 어떤 전화 받고는요 못 가게 돼서 마산 갈 사람 표 사라는 거예요. 팍 잡았죠. 그래서 무사히 와서 결혼 주례 했다 안 믿고 농사 짓는 사람이 계속 이른 아침에 들판에 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 일을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왜? 씨를 뿌리고 가꾸면 30배, 60배, 100배 소출을 얻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는 분들이, 어부들이 계속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농사 짓는 것보다, 그물 내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다. 농사 지으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농사는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나니 도둑이 와서 임삼 다 뽑아가고 마늘 다 뽑아가고, 농사 지은 거 도둑 맞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흉년이 없다. 나 처음 깨달은 건데요, 기도는 흉년이 없고 기도 응답을 빼앗아갈 도둑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는 어부는 있어도 기도에서는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어부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내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걸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감사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이거는 응답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응답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끝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받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아들이 와서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줄 아버지가 있냐? 아들이 와서 생선 달라는데 독사를 줄 아버지가 있나? 너희가 훌륭하지 못해도 자식이 구하는 거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는 확실합니다.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워드 슐츠, 그는 1953년 뉴욕 할렘가 빈민가의 불쌍한 가련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합니다. 용기를 주고 용기를 줘서 공부하고 비즈니스 공부해서 작은 식품 회사에 들어갔는데 청년들 잘 들어요. 열심히 했어요. 회장님 마음에 들어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부회장이 됐어요. 그가 이태리에 출장을 갔어요. 충격을 받아요. 미국은 커피를 그냥 이렇게 커피로 마시고 끝나는데 이태리 커피 골목 가니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이야기하고 휴식을 즐기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커피 골목이에요. 이거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사표를 냈어요. 부회장직을 사표내고 스타벅스 회사에 갔어요. 체인이 4개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느 회사의 부회장이지만 내가 지금 이태리 커피 골목에서 큰 아이디어를, 비전을 얻었다. 내가 그거 실현하고 싶으니 나를 써달라. 그래서 마케팅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마케팅 책임자로. 그리고는 이사님들에게 내가 이거 꿈을 좀 실현하게 도와달라. 다 반대하지만 한 번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점을 즐거운 자리, 쉬고 싶은 자리, 오면 가기 싫은 자리, 가면 또 오고 싶은 자리,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휴식하고 즐기고 좋은 곳을 만들었어요. 그게 전국에 큰 대박이 터졌어요. 전 세계 제가 알기로 한 60여 개국에 스타벅스가 들어갔고 매주 6천만 명, 7천만 명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 골목길을 가다가 얻어서 세계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태리 골목길이 아니라 성경의 골목길을 다니면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위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갈렙, 다니엘, 느헤미야, 누구든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한 사람은 스타벅스 그거는 땅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숲속에, 성경의 골목에 많이 다녔었어.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놀란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 커피 골목에서 확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이 설교 시간 여러분이 딱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기도 농사 지어보자. 기도 고물 던져보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의 그물을, 기도의 농사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